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주의 종이 한 주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5일 동안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 5일 동안 전해주신 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표 그리는 거를 굉장히 선호해서 제목은 전쟁의 비밀을 알고 대비하자. 네,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쪽에다가는 이제 전쟁의 종류에 대하여서 자, 첫째 우리가 첫날에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하늘의 전쟁은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늘의 전쟁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알아야만 하늘의 전쟁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그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동원되고요? 네,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한 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 편에서는 용과 또 그의 사자들이 한 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전쟁은 전쟁의 종류로 볼 때 이 전쟁은 미가엘 천사장도 용도 다 영체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인 것이죠. 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는데, 자, 하늘의 전쟁은 이제 머지않아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게 되어지죠. 자,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이런 하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영계가, 영계의 혼선과 그 다음에 영계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영계의 혼선과 혼란, 그 결과로 인하여서 또 말씀의 혼선과 말씀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전쟁에는 결과가 있겠죠. 자, 하늘의 전쟁의 결과, 누구의 승리인가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은 어떻게 되나요? 땅으로 내어 쫓겨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늘의 전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이 하늘의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가?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는 길이라고 해놓고, 하늘의 전쟁에 우리가 피해받지 않으려면 늘 부어주시는 새 영의 역사를 받아서 자신의 영계 관리를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한 단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늘의 전쟁에 대한 그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저는 계속 써내려가면 이 여백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냥 바로바로 지우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 하늘의 전쟁은 이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성경 단 한 곳에 나와 있죠.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오게 될 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돕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환란이 있을 때, 즉 마지막 환란 시대에 일어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 교회, 또 복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하여서 대군 미가엘이 크게 활동한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할 때 그의 사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도 분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시위한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수종드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위하는 천사라고 할 때 시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장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장한 천사다. 그 다음에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비무장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그 다음에 수종드는 자는 천천이다 하면서 이 무장한 시위한 천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천사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서로 하는 일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더 확실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란 무장한 천사, 비무장한 천사 모두가 다 총동원이 되어서 이제 하늘의 전쟁에 투입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용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늘의 전쟁에 이렇게 영체,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자, 그럼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하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던 그 옛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금식하신 후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 1장 6절 이하에서 욥을 참소했던 그 사단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전쟁은 이렇게 완전히 영체끼리에 붙는 전쟁이라고 하여서 그 종류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전쟁을 구태여 일으키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머지않아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주의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공중에 주의 재림이 있는데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는가? 자, 지금 현재 공중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권세를 잡고 있죠. 예, 공중의 권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둔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기 위한 전쟁을 일컬어서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중 권세를 잡고 무려 6천여 년을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와서 이 땅으로 내어 쫓으려고 한다면 이 마귀도 순순하게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공중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엘 천사장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지고, 또 공중에 있게 될 주의 재림에도 이제 그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마귀를 내어 쫓는 그런 전쟁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수선한 곳은 없잖아요. 전쟁터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이지 우리 영의 세계에는 엄청난 아주 큰 혼선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계의 혼선.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하고만 접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늘의 전쟁에 피해를 입다 보면 우리가 마귀하고도 접선이 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계의 혼선과 혼란, 말씀의 혼선과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의 전쟁의 결과는 미가엘의 승리입니다. 예, 미가엘의 승리. 그러므로 인하여서 용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그냥 쫓겨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6,000년 동안 살던 집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크게 분이 나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가 잔뜩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마귀 분풀이 대상에 걸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아주 시련과 연단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영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의 역사를 받아서 자신의 영계 관리를 바로 할 때 저도 여러분도 하늘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영계는 더 향상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월요일 저녁에 말씀해 주셨던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저는 이렇게 지우고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에는 무슨 전쟁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자, 유브라데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죠. 네,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이 세계 제3차 대전쟁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성경적 표현인 것이고 중동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쟁 이런 것은 우리가 편의상 쓰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자, 이 유브라데 전쟁은 먼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이사야 11장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려지게 되어지면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전쟁, 바람은 전쟁이라는 것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할 때 그 바람과 이사야 11장 15절에서의 바람이 같은 뜻으로서 전쟁을 의미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선지자도 유브라데 전쟁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 11장 27절에서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고 또 일이 형통하지 못하여서 이제 결국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서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평화의 사신이 슬피 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또 사람이 가시나무 타버리는 것처럼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이 전쟁은 남방왕이 선제 공격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게 되어지면 북방왕이 회리바람처럼 장마물처럼 이제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을 휩쓸게 되어지는데, 그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과 구스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까지 이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와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이 중동 전쟁은 나팔로 치면 6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년, 월, 일, 시간까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 유브라데 전쟁은 누구와 누구가 붙는 전쟁이라고 그랬나요? 네, 남방 왕과 그 다음에 북방 왕이 붙는 전쟁인데, 남방 왕이라 함은 자본주의 종주국, 네, 자본주의 종주국, 결국 미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왕이 붙는 전쟁인데, 북방 왕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공산,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공산주의 종주국, 오늘날의 러시아를 일컫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남방왕,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 북방왕,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붙는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하늘의 전쟁은 전쟁의 종류를 볼 때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유브라데 전쟁의 종류는 무슨 전쟁이요? 네, 육적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질적 사람끼리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은 어디에다 두냐면, 자, 이 육적 전쟁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브라데 전쟁은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가? 자, 잠깐 여기서 종류 육적 전쟁에서 조금 추가 설명해 볼게요. 자, 유브라데 전쟁은 종류로 보면 육적 전쟁인 것이고, 이 유브라데 전쟁 때 쓰여지는 무기가 있죠. 예, 그것을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렇게 세 가지 무기가 쓰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생, 방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핵폭탄이 쓰여지는 전쟁인 것이며, 그 다음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탄이 쓰여지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스탄이 쓰여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종류, 육적 전쟁이면서 육적 전쟁이므로 무기가 쓰여지는데, 그 무기는 세 가지로서 불과 연기와 유황인데, 이것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화생방 전쟁이라고도 하고, 요 화는 가스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은 세균탄, 방은 핵폭탄.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 때 그동안 인류가 개발해 놓았던 모든 무기가 다 총동원이 되어서 쓰여지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정통치 시대를 목적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떤 피해가 오게 되어지냐면,
자, 지구 땅 3분의 1이 이 전쟁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예, 지구 땅 3분의 1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 전쟁의 종류에서 육적 전쟁, 쓰여지는 무기, 그 다음에 여기에 동원되어지는 병력의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의 수가 이 전쟁에 투여가 되냐면 2만 만, 네, 2만 만이나 되는 많은 그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만 만이라고 하는 것은 약 2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3분의 1이 이제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중동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3분의 2가 살아남겠죠. 예, 나머지 3분의 2가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네,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이제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수정통치 시대가 무한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재림 후 있게 되었다 해서 이것을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 또 1260일 동안 이제 이 수정통치 시대가 중동 전쟁의 결과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브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있을 때 사는 길을 또 우리가 보장을 받아놔야 되겠죠. 자, 중동 전쟁에 사는 길은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예, 중동 전쟁에 사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종된 자가 사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 될 자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된 자가, 여러분은 여기 사는 길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사는 길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예, 종된 자가 사는 길. 여기서 종이라 함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종들은 어떻게 사는 길을 보장받습니까? 네, 공중으로 들림 받아 사는 길을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럼 들림 받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등에서 이 들림 받는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사는 길 첫째는 종된 자가 사는 길인데, 이 종이라 함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들림 받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예,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종된 자로 들림 받아 사는 길을 함께 보장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종들로 인하여서 사는 길을 찾은 백성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백성 될 자가 사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백성이라고 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 될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성 될 자는 누구냐면 아까 종들이 있었죠.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칠 때에 그 다시 예언 역사 속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무리가 있는데, 어찌나 많은지 사람의 계수 방법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큰 무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 될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사는 길을 보장받나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예비처는 하나님의 양육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비처를 더 확대하여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로서, 예비처는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용,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예비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중동 전쟁에서 아무리 어떠한 무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예비처만큼은 피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이 예비처인 것입니다. 자, 예비처가 아무리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비처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종된 자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날에 중동 전쟁 있는 날에 피해 없이 사는 길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무슨 전쟁에 대해 말씀을 주셨나요? 네, 민족의 전쟁인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민족의 전쟁입니다. 자, 민족의 전쟁. 자, 성경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에서 아수르 왕이 내려오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수르, 즉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마치 파리 같다, 그리고 벌 같다, 그리고 새 내어온 삭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파리와 벌을 불러들여서 모든 초장에 앉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전쟁이 있는 날 교회도 큰 피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삭군 목자를 이제 제거하시는 그런 역사라고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내온 삭도를 가지고 수염을 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민족의 전쟁 때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요엘서 2장 20절에 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동해라는 바다가 있고 또 서해라는 바다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동서해가 있는 나라의 북편에 마치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같은 세력이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빠져 죽는데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면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도 말씀하시고 또 민족 전쟁이 어느 계절에 일어난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도 우리나라 민족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오게 되어지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의 특징이 궁을 2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나라의 특징이 궁을 2개를 궁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궁이 2개 있는 나라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면적은 적지만 궁을 2개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청와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청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들은 이미 남쪽으로 다 옮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궁두를 밟으러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우리나라의 평강이 되어주셔서 이 민족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7 목자 같은 종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8 군왕 같은 종을 일으켜서 내려오는 아수르 세력을 치게 하시는데 그 치는 방법을 미가 선지자가 칼로 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친다 할 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4장 5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칼의 역사인 것이죠. 궁들을 밟으러 내려와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파리와 벌과 삭도라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이것이 피해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면서 민족전쟁에 사는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목자, 즉 말씀이 완전히 무장된 종, 8 군왕, 능력과 권세가 완전히 무장된 종들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는 역사 속에 동서해로 빠져 죽는 이런 일을 이제 민족전쟁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족전쟁인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가 나기 전에 먼저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리 소문을 저 어렸을 때도 한번 몇 번 들은 것 같은데요. 가장 근래에는 2014년도 12월에 정말 소문이 크게 났었죠. 그래서 막 뭐 동남아 또 미국 이런 곳으로 전쟁이 난다고 도망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은 소문 난다는 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헛된 소문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난다. 요거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소문이 난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붙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나라이면서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미가, 그 다음에 예수님, 요 공통된 예언을 한번 이제 이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동해와 서해가 있어야 되고 북편에는 옛날에도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신 나게 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동해와 서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편에는 이 하나님 대적하는 아수르 같은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동서에 있으면서 또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보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세력도 찾기 힘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궁을 2개 가지고 있고 아수르가 존재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전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같은 민족, 같은 나라끼리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그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이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쟁을 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휴전선,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가, 요엘,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족의 전쟁은 곧 우리나라가 겪게 될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 전쟁은 상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예,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에 세미나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했더니 북한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남한 그러는데 저쪽 이북을 가리켜서 북한 이렇게 하면 동등한 나라를 인정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 듣고 보니까 남한 북한 이렇게 하니까 동등한 나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와 결국은 이제 우리 그냥 북한 이렇게 붙는 전쟁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 전쟁은 종류가 육적 전쟁이겠죠. 예, 육적 전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 전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공산주의를 없이 하시고 공산주의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이제 민족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피해를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지 못하지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민족 전쟁의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이루어집니까? 네,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제 이 민족 전쟁의 그 승리로 인하여서 또 복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극대화를 이루는 이런 일이 민족의 전쟁과 함께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사는 길을 또 우리가 보장을 받아놔야 되는 것이죠. 자, 사는 길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럼과 동시에 또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셔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그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하죠. 예, 요엘 선지자가 계절은 말하지 않았지만 악취가 오른다 하는 걸 볼 때 하절기에 일어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뭐 그냥 동네 산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역사와 관련된 산을 가리키겠죠. 예, 복음 역사와 관련된 산. 그러면 이 산을 우리가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볼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산을 쓰신다는 이런 사인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 이 성산에서 무슨 성회가 열리므로 네,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데 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민족의 전쟁에 사는 길을 함께 보장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산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성회도 결국은 마지막 때 말일에 열리는 성회인 것이죠. 예, 시온의 성회도 결국은 말일에 열리는 성회인데 이 성회도 성산에서 열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성산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똑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이 말일에 쓰여질 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산에서는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성산은 말일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미 존재는 하고 있지만 말일에 가서 쓰실 산이기 때문에 뭐 은혜 시대나 이럴 때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실 때, 즉 말일이 되어지면 이 야곱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서 성산으로 많은 백성과 만방이 그 이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도 이미 시온의 성회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민족 전쟁을 내다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절기에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 속에 시온의 성에 참여하여서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그런 사는 길을 함께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어젯밤이 아니라 벌써 그제밤이네요. 무슨 전쟁에 대해서 하셨나요? 네. 자, 아마겟돈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성경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와 누구가 붙는 전쟁입니까? 자,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주, 네, 예수님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은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또 누가 있나요? 네, 하늘의 군대가 있지요. 이 하늘의 군대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이들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심판하는, 요걸 꼭 넣어야 되죠.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하늘의 군대가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 그 편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럼 하늘의 군대는 누구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구성원이, 네,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구성이 된다 그랬죠. 자,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입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해서 이렇게 하늘의 군대와 심판주 예수님이 한 편이 되어지시고, 자, 그 다음에 마귀편에서도 또 한 편이 나오겠죠. 자, 마귀편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네, 악인이 한 편이 되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전쟁을 걸어오니 그 전쟁을 이름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용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짐승은 또 누구입니까?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네, 무신론 공산주의이면서 또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라고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변질된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악인들. 자, 요 악인들을 우리가 더 세분화해 보면, 악인들을 세분화해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같은 잘못 믿은 누굽니까? 네, 잘못 믿은 음녀교회를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아예 믿지 않은,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싸우는 상대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 예수님과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귀편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들이 한편이 되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것을 일컬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 3세력을 일컬어서 우리가 복음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대적의 3세력 이렇게도 하죠.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다가 흰 말을 제외한 새 말은 뭐라고요? 네, 정마의 3세력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정마의 3세력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일컬어서 정마의 3세력. 그런데 오늘 여기 심판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대적의 3세력과 악인들이 한편이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그 종류로 들어가 보면 무슨 전쟁입니까? 이것은 자, 영육 전쟁이죠. 왜냐하면 용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체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종류는 영육 전쟁입니다. 예, 영육 전쟁.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이것은 산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차례로 쏟는 중에 몇째 대접 쏟고서,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네. 그래서 이것은 진노의 7 대접 중에서 6번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은 그 일으키는 목적이 산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7 대접을 쏟는 중에 6번째 대접 재앙을 쏟고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영육 전쟁이라 그랬죠. 종류로 볼 때.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또 뭡니까? 인류가 겪게 되어지는 가장 최후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 땅에는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은 영육 전쟁이면서 또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산자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6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피해는 누가 입나요? 피해는 누가 입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이 입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좀, 요걸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피해, 여기에 들어가는, 해당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욕한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피해는 뭐냐면, 자, 이 아마겟돈 전쟁 때 누구를 1순위로 잡는가요? 예, 용을 잡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용을 잡는다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자, 용을 잡는 방법은 어떤가요? 자, 용을 잡기 위하여서 누가 동원되나요? 네, 천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죠. 하나는 무엇과? 네, 무저갱의 열쇠, 네, 무저갱의 열쇠와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죠. 예,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예, 용을 잡아서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엇을 하여서 결박을 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사니까 용을 결박할 수 있겠죠. 예, 예, 용을 꽁꽁 묶어서 결박하여서 이미 열려있던 무저갱에다가 무저갱에 어떻게 하나요? 예, 던져야 되겠죠. 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것은 이 무저갱이 이미 어디에서 열렸기 때문에 네, 무저갱에다가 용을 바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서 땅에 떨어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어놓았잖아요. 예, 무저갱이 이미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결박해서 바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던져 넣고 이제 이걸 잠궈야 되겠죠. 그래서 뭘 갖고 내려온 거예요? 열쇠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무저갱에다 던져 놓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잠그죠. 예, 잠근다. 그것도 못 믿어서 또 뭐 해요? 임봉을 치는 역사인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용을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을 잡아서 가두는 기간이 얼마예요? 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결박당에 있고 갇혀있는 그 기간이 100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해 1번은 용을 잡는다. 용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잡나요?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자, 짐승은 아까 그 정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신론 공산주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용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잡는데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한 통속이죠. 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죽이지도 않고 바로 산채로 잡아서 바로 불못에 넣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지옥에 가장 1순위로 가는 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불못에 넣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함께 잡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이 있었죠. 자, 이 악인들. 자, 악인들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이 악인 심판할 것을
사도 요한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기는 심판주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시는 이 역사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산자의 심판, 즉 아마겟돈 전쟁 때 있게 되어지는 일들을 나타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과는 누구의 승리? 네, 심판주 예수님의 승리인데 그걸 우리는 복음적으로 볼 때 뭐라고? 백마의 승리 또는 백마 타신 예수님의 승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역사는 결국 계시록 6장 2절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말씀을 계시록 19장에 와서 이루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백마의 승리, 백마의 승리란 곧 백마탄 하늘 군대의 승리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승리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백마 타신 예수님의 뒤를 백마 타고 따랐기 때문에 승리자의 반열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이 결과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사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요 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는 길, 아마겟돈 전쟁 때 사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역시 종된 자의 사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종된 자의 사는 길. 종된 자의 사는 길은 무엇이 되는 건가요? 네,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뭐 받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 20장 4절로 5절 같이 받아서 오히려 심판에 피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에 참여하여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이것이 종된 자의 사는 길이 되는 역사인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때, 그 다음에 백성 될 자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우리는 예비처에 들어가 있었죠. 백성 될 자가. 자, 예비처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보호처로 옮겨지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보호처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사는 길로서 종된 자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오히려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백성 될 자들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면 보호처로 옮겨지는 것이죠. 예, 보호처로 옮겨져서 심판 기간을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사는 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때 그 결과가 백마의 승리 또는 백마 타신 예수님의 승리라고도 하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여기다 하나 추가할게요. 결과에다 하나 추가할게요. 결국 아마겟돈 전쟁 결과로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은 무슨 시대? 네, 천년 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어젯밤에 주신 말씀이죠. 네, 심령의 전쟁입니다.
심령의 전쟁. 자, 심령의 전쟁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심령의 전쟁은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전쟁인가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전쟁을 일컬어서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의 전쟁의 종류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순수한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자, 그러면 심령의 전쟁의 목적은 뭘 주시려고 이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바로 심령의 안식을 주시려고 이 심령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런 역사로다가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사야 4장 4절 같이 무슨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시는 역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세 복음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더 세분화해서 인간성과 죄악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심판하는 영을 부으셔서 무엇을 심판하시고 심판하는 영을 부으셔서 죄악성을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죄악성의 특징은 우리가 뭘로 들고 있나요? 죄악성의 가장 기본. 죄악성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치는 곧 뭘로 이어집니까? 음란으로 이어지죠. 사치하고 음란하고, 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오락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단, 이런 것들이 죄악성에 속해 있는데 이런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을 부으셔서 심판하심으로 이 죄악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으로는 인간성을 소멸하여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인간성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가장 기본인 것이죠.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나오는 것이 혈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원망, 짜증, 기타 등등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그 진리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인간성, 죄악성을 없애주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안식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진리를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자,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서 무슨 도를 가르쳐 주셔서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 야곱의 도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서 이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는 역사인 것이죠. 자, 야곱의 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라 그랬죠.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천년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그것도 길면 될 일, 이렇게 하셔도 야곱의 도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렇게 정석으로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고 할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이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도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심령의 전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그 일을 끝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피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이걸 공란으로 그냥 두고요. 그러면 결과로 심령의 전쟁의 그 결과로는 뭡니까? 자, 이것은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인 것이죠. 심령의 전쟁의 결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심령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자,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심령의 성전을 꼭 이루어야만 청량받아서 3절 같이 다시 예언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장 2절은 1절같이 청량받지 못한 자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짓밟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1장 3절은 이 심령의 성전 청량받은 자가 다시 예언하러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1절, 2절, 3절 한 절씩 차이이지만 그 끝은 굉장히 벌어지는 것이죠. 1절같이 청량을 받게 되면 3절같이 다시 예언을 나가는 것이고 1절같이 청량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란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 끝은 버림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다시 예언하여서 종으로서 최상의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심령의 성전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인 것인데 자,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그 역사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네, 자,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너의 사사들을 너의 모사들을 처음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소망적인 건 뭐냐면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원래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처음과 본래라고 할 때 이 처음 본래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범죄하기 전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같이 본래같이란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처음 모습,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고 심령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요 상태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이죠. 예,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천년왕국도, 우리가 들어가고자 애쓰는 천년왕국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려니까 우리가 에덴에 살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지면 나 예수 형상 이루었어, 나 예수 형상 이루었어 이렇게 말로만 해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것이 본인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나타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이 되는 5가지를 말씀하시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5가지 역사를 본이 되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사람에게서는 2가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망의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냄새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삶 가운데 본이 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의 형상을 이룬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전쟁의 비밀과 또 사는 길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쭉 써내려갔으면 여러분들 필기하시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드려서 불편함을 드렸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전쟁에 대해서는 그 정리한 종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필기가 좀 잘 정리정돈이 안 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좀 젊은 사람들한테 빌려서 이 정리한 걸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정리한 걸 가지시고 보시면 전쟁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한 장을 통해서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이 됐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종이 성경을 통하여 본 전쟁의 비밀을 이렇게 또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복습한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왕이면 우리들에게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여호와의 신령한 종 머리 위에 신을 묻네. 신을 받은 남종 여종 혼자 그냥 떠나가고 지혜 총명명철 있게 여호와가 만드시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들을 깨우치네.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네.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 입에 다 말씀 주네. 말씀하는 남종 여종 입에 성결 맡게 내고 받은 말씀 기운 주는 종들
머리 위에 신을 부었네. 신을 받은 남종 여종 혼자 부담 떠나가 지혜 총명 명철인데 여호와가 만드시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의 들을 대고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네.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 입에 다 말씀 주네. 말씀 받은 남종 여종 입에 성결 받게 되고 입에 받은 말씀 기후 죽은 종들 살려내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역사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네.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 손에 다 능력 주네. 능력 받은 남종 여종 그 종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가 함께하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축복권이 역사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네.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 심령의 말씀 받은 심령성 진리 성문 이루어지고 받은 심령성종 완전하게 이루어지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성품까지 변화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네.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 호에다 마음의 짐을 뽑아지고 사망까지 멸해주고 누가 죄질 이룬 종이 예수 영상 이루어지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감사리 넘쳐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한번 부릅니다. 여호와의 신령한 종 머리 위에 신을 부네. 신을 받은 남종 여종 혼자 부담 떠나가 지혜 총명 명철 있게 여호와가 만드시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교회 들을 배우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니 여호와의 신령한 그 입에 다 말씀 주네. 말씀 받은 남종 여종 입에 성결 받게 되고 입에 받은 말씀 기후 죽은 종들 살려내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생명기운 역사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네.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 손에 다 능력 주네. 능력 받은 남종 여종 그 종에서 성결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가 함께하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역사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니 여호와
여호와의 신의 역사 신령한 종 만드시네 여호와의 신령한 종 그 몸에다 변화주네 아담의 질 뽑아지고 사망까지 멸해주고 변화체질 이룬 종이 예수 영상 이루어지니 여호와의 신령한 종 감사할 일로 전하니 여호와의 신의 역사